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빨리 이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대요.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또 저같이 안경 쓴 사람들은 이게 막 자꾸 이렇게 이 숨이 위로 올라가니까 안경도 부해지고 뭐가 참 답답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좀 마음 놓고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대요. 뭐 몇 명 이런 거 뭐 인원수 제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서로 손도 좀 잡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 국내 안에서라도 좀 여행이라도 좀 가고 좀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소원도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인생의 전 부분이 다 걸려서야 이루어질 만큼 크고 중요한 그런 소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 마음의 바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동기부여를 또 받기도 하고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좀 마음에 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든데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소원을 가지되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것이 참 좋겠습니까? 영적이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이 영적인 소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한 소원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이 3장 10절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10절 앞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소원은 앞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 바울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친밀하게 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이 늘 받았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왜 사도냐, 사도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게 사도인데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 사울,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익명의 무명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건 바울이다. 바울 본인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와서 지금 자기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늘에서 경험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지금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소원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바울처럼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씩 만나보면 이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 혹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난 이런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뭐 소개팅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이럴 때 좀 만나면 좀 몇 번이라도 좀 만나보면 좋겠는데 한 번만 딱 만나가지고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 번으로 어떻게 사람 아냐? 한 3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의 어떤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첫 번에 그냥 그만두지 말고 한 3번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야. 그죠? 자꾸 만나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딱 보고 얼굴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행동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조금 사귀어보면 만나보면 좀 다른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제가 어떤 것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만나는 교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니까 네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렇게 함께 사는,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중요한 영적 전통,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리고 그 예배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 중요한 영적 자산 때문에 좀 약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중간에 수요일, 금요일 또 혹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내 신앙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예배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10절,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은 본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 본받는, 닮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고난이 먼저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부활이 먼저 나오고 고난이 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요? 바울이 이 순서를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내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느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권능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의 한탄이 나와요. 바울이 뭐 때문에 한탄하냐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좀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둘이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이겨서 내가 죄악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 참 피곤하다. 나 참 연약한 사람이야. 나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이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너무 비참한 장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죄의 본성이 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나는 참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편한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는 게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좀 좋은 면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이렇게 뭐 좀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 예수는 믿는 것 때문에 지적당하고 책망받고 미움받고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만 해도 있잖아요. 예수 믿음 생활하면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요, 7일 동안 공부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7일 동안 쉬지도 않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또 조금만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일날 네 무슨 공부를 하노? 하나님 올바로 섬기라 하면서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일 공부하는 애가 공부 잘하겠습니까? 7일 공부하는 애가 공부 잘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때요?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할 때, 산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7일 공부하는 애가 공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 더 공부 많이 하면 다른 애들보다 더 분량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거 바라볼 때, 야, 뭐 좀 시험 기간에는 좀 조금 교회 안 나오는 게 안 좋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막 핀잔을 많이 줍니다. 뭐 술 안 마신다, 뭐 또 뭐 주일날 또 뭐 일하러 못 간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꾸 지적하고 이래요. 우리 딸아이가 요 앞에 앉아 있는데 딸아이 얘기를 하니까 미안해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아빠,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 아르바이트 해봐라. 좋은 경험이니까 또 뭐 어릴 때 뭐 더 해보는 것이 좋으니까 한번 해봐봐 이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뭐 준비하는 서류들도 있고 또 뭐 보건증 뭐 병원에서 또 받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데 몇 군데 이렇게 가서 면접도 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됐노? 합격했나? 어찌 됐노?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졌대. 내가 볼 때는 우리 딸아이가 참 좋은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 뭐 이제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뭐 그것도 뭐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 못한다. 우리는 목사 딸인데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못 갑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래 다음에 보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이것저것 걸려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들, 그걸 못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체험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가운데 이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5월달 동안 빌립보서를 살펴보지 않아서 좀 이 간격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와 지금 설교 이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9절 앞에,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으니까 9절부터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은 뭘 얘기합니까? 고난과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과정, 이게 뭡니까? 성화의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어찌 해서든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늘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바라보아야 할 단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다 됐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다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 고난을 받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단계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고난받고 죽기를 각오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왜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 이미 안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딱 잡아주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로 복음 전하도록 계속 잡아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믿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나는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왜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완성의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아직 이루지 못해서 그 단계를 이루기 위해 나는 뭐 한다고요? 열심히 달려간다.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오직 한 일은 뭐냐면요, 이전에 내가 한 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은 한 가지 일 얘기해요.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일을 바라보면서 간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예전에 개역 한글은 이걸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친백성이다 이렇게 해요. 친백성.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이 외갓집에 가면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를 좀 따져요 여러분. 친자 붙은 애들하고 외자 붙은 애들하고 좀 차별을 하더라고요. 외갓집에 가니까 나는 외자가 붙어가지고 같은 아들인데 친손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주면 나는 5,000원만 주는 거예요. 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외가에 안 갈란다 막 어릴 때부터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친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왠지 더 정이 가잖아요. 내 성이 같고 내 피가 흐른 거 친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불렀느냐? 내 백성이 돼. 친백성이 돼. 이번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백성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또 여러분 앞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려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운동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는 항상 우리가 뭐 역사적 배경을 우리 알잖아요. 이 올림픽 같은 그런 지역의 이 운동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달린다는 말은 42.195km를 달리는 그런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아주 짧은 단거리. 여러분 아주 짧은 단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시험시험 달려도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뭐 한 50m까지 내가 1등 했다 해도 60m부터 힘을 조금 빼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혀요 단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심을 다해 달리는 것, 단거리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는 것. 그래서 100m 달리는 선수들은 10초, 11초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숨을 안 쉰대요. 숨 쉬면 벌써 따라잡힌대요. 숨 한 번 안 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단숨에 달리는 것.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늦어지잖아요.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심전력에서 달린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달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너에게 맡긴 그 선한 일, 복음을 위해 너희가 전심을 다해 달려라. 최선을 다해 달려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에서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결심합시다. 마음속에 결심합시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좀 게을러지진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좀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뭐 어떻게 하겠나,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뭘 하겠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시 마음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대로,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대로, 연약한 사람이면 연약한 사람,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뭐 해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가 뭡니까? 앞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조금 이제 성숙했으니까, 나는 조금 이제 믿음의 연륜이 있고 좀 경력이 있으니까 난 좀 천천히 해도 안 되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고, 나는 이제 교회 처음 왔는데, 나는 뭐 아직 연약하고 어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요.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전심전력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